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말씀 강해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5권으로 분류를 해서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주로 다윗이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글도 있고 레위 족속 가운데 고라 자손이나 아삽의 시도 있고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의 시도 있습니다. 시를 장이라고 하지 않는 까닭은 시는 편집된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하는 분류에서 5권 중에 한 권인데요.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이런 등등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이 지혜서 가운데서 시편은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66권의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성경이고요. 시편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그 말씀이 반응이 된 그 반응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도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정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시편은 감사도 있고 탄식도 있고 또 회개의 눈물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분노에 찬 원수를 향한 시도 있습니다. 때로는 난해한 이 험난한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성경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쁘고 희열에 차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기쁘지 않으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교회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릴 때는 우울한 장면은 누구도 기록을 하지 않고 좋은 사진만 골라 갖다 놓거든요. 그 까닭은 기독교인은 항상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갖고 성경을 시편을 읽으면 시편이 하나도 안 다가와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가 하는 그런 놀람이 있는데 이것이 시편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시편은 정직해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침체에 빠질 수 있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앞서갔던 신자들이 울었던 그 대목에서 나도 내 눈물이 거기 있어요. 앞서갔던 신자들의 분노가 있다면 내 분노도 거기 있어요. 앞서갔던 신자들의 혼미함도 있다면 내 혼미함도 거기 있어요. 앞서간 신자들의 격한 찬양이 있다면 나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다 터치하면서 내 영혼까지 건드리는 것이 시편이라는 독특한 시라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편은 편집이 되어 있는데 누가 편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편집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앞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찬송가로 말하면 앞 서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시편 내용으로 보면 1편은 결론이라고 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핵심을 서술한 내용들이 시편 1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세상은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6절까지 보면 복 없는 사람이라고는 나오지 않고 불행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은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람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불행했다 행복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때가 좋았지 하는 행복했던 시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행해. 앞으로 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은 행복하지만 내게 내일에 불행이 다가올지 누가 알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행복한 사람 따로 있고 불행한 사람 따로 있다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넌 지금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부자라. 나는 가난하지 않아. 계시록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지지 못한 가난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주께서 말씀하시므로 본인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착각 때문에 성경은 경고합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판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6절 끝에 보니까 망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진보를 기다립니다. 좋아질 거야. 낙관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성공을 해도 그럼 망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이 오늘은 행복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시편 73편에 말하기를 졸지에 황폐해질 수 있다고, 그들이 미끄럼 앞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하거나 여러분 인생에 가진 것을 가졌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망하는 사람일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일지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흥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 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인간을 1절부터 6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이 세상은 어중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악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도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단 나아. 그러나 성경은 너는 악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의인일까요? 아니면 악인일까요? 또한 오늘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의
서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분류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이 자라나는 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형태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겨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길바닥에 다 사람들 돌아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까? 따라서 오늘 시편은 인간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거는 기준을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망하는 사람, 악인, 불행한 사람, 생명 없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은 자아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꾀가 있어요. 말씀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자아 중심인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근거가 말씀에 있지 않고 꾀가 있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삶의 방식, the way. 죄인의 길이 있어요. 길이란 말은 삶의 방식이죠. 그 사람이 아는 삶의 스타일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 영향력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전부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까닭은 그냥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이 아니라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류는 구분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아 중심의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이 1절에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나하고는 해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 읽을 때 이런 못난 사람들하고는 사귀면 안 돼. 우린 보통 그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적용은요, 굉장히 무성령 중심이에요.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 성경에는 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의 뜻은 표준이 자기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표준인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악인은 따로 없어요. 어떤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표준을 자기로 잡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악인이라는 말 뜻의 파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불안입니다. 표준을 자기로 잡고 사는 사람은 숙명처럼 불안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짓죠. 정확한 표현은 표준에 빗나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살지 않은 사람.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악인으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표준인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발전하면 나중에는 오만해집니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뜻은 양심의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되어 간다고 그러죠. 지금부터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성화가 아니라 악화되어 갑니다. 그냥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요. 성화되든지 악화되든지 양단간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오랜 세월 만에 한국 가시거나 어디 가서 불신자로서 함께 살았던 친구들과 아니면 친지들과 만나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교제하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 사이가 맞고 뜻이 맞았던 그분들인데 정말 현실밖에 모르는 너무 답답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인은 점점 의인되고 악인은 점점 악인됩니다. 성화될 사람은 점점 더 성화돼 가고 악화되는 사람은 점점 더 악화돼 갑니다. 마침내 망합니다. 마침내 줄을 담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 시간이라도 예배 시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스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영성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리듬을 깨버리면 그만큼 퇴보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쓴소리 하나 할까요? 나는 목회 30몇 년 만에요. 교회에 주보에 기도 순서에 이름이 나왔는데 그 시간에도 버젓이 안 나오는 뻔뻔한 모습들을 난 처음 겪어요. 어떻게 여기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예를 그렇게 가벼이 봅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가 된 거예요. 오만해진 거예요. 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기준이에요. 아니 안 가면 그만이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뭡니까? 빗나가요. 그리고 뭡니까? 오만해져요. 따라서 행동은 자아의 특징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행위도 악화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 꾀를 부립니다. 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방식인 길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자기 영향력의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것은 벌써 발전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장성하여 탐욕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도 발전합니다. 거룩함도 발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아의 특성은 자기 자신의 변질과 행위의 변질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절을 잘 보세요. 악인하고 죄인하고 오만한 자에게다가 복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맞죠?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 세상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고 사니까 본인이 악인인지 죄인인지 오만한 자인지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술을 먹다가 목회자가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예의로 숨기기라도 하죠. 지금은 뻐젓이 합니다. 세월이 그렇게 됐어요. 다 그러고 사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특별히 악하게 살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표준이 되면 결국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삶의 결과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로는 여기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바람에 날아다닙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분주해요. 삶이 복잡해요. 여기도 가서 찝쩍 껴야 되고 저기도 가서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부르면 쫓아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파티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죠. 분주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야 되고 밖에 나가서 또 계산기 두드릴 때는 또 교회 가야 되고 참 복잡한 거예요.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교회 오면 지쳐갖고 늘 끄덕끄덕 졸기나 하고 앉았고 왠지 압니까 여러분? 너무 분주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로 정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표준이 되는 사람은 이게 절대적이라는 걸 확신을 못해요. 이것만 갖고 못 살거든요. 다른 것도 찝쩍찝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팔랑팔랑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거든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들어온 것도 없고 들어와도 사라져버리고 빈손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아중심의 사람의 결과예요. 그러면서도
바깥에 돌아다닐 때는 되게 분주한데요,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5절에 보면 의인들의 모임에는 잘 조화가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제가 결혼식을 가끔 참석도 하고 주례도 가끔 해봅니다만, 결혼식을 하면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딱 나눠지거든요. 신자들은 결혼식보다 더 그 시간에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가 돼요. 그런데 결혼식에는 불신자 가족도 많이 오잖아요. 그 예배 1시간 자체를 견디지를 못해요. 저 뒤에서 웅성웅성웅성 담배 피고 밖에 나가 앉아있고 불안초조. 그들은 예배 드리는 이 회중 속에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대충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락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고요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습관이 안 돼 있어갖고 경건한 자의 삶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생각할 때 교회가 참 거룩해지면 막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할 것 같죠? 진짜 거룩해지면요,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는 거 들으셨어요? 의인의 모임에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마다 갈등이 많아요. 적당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실제로는 의인의 회중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결국은 심판이 다가올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그는 몫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그 결국이 뭘까요? 6절에 보면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길이 망하는 길이다고요. 결과가 망하면 좋겠는데 망해가면서 길을 간다니까요. 굳이 잘못되고 이게 분명히 잘못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요. 그냥요. 지난번에 얻어 터지고도 또 가고 잘못돼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시편 1편이 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심각하게 점검하실 수 있기를 좀 권면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두운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2절에 보세요.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삶이 단순한 삶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요. 광신자가 아니거든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분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척 있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상대적이잖아요. 이게 내 영혼을 보장해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럼 뭘 갖고 붙잡을래요, 여러분들? 다 지나가는 건데,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요, 나의 보상이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잖아요. 내 삶의 길이요, 내 목표요. 따라서 여호와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과 비교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없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다른 거에 목매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제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도 닦고 사시네요. 아니에요. 그분이 도 닦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냐면 왜 도를 닦습니까? 난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삶 자체가 최상이라고 난 믿거든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곁눈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믿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고백이세요? 그럼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면요, 행복해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자,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단순하면 여러분 삶도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저는 바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최상이라는 것을 알게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 욕망, 우리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불순물처럼 떨어져 나가는 걸
고행해서 억지로 갖다가 버려, 내버려, 비움, 그런 말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탁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그분을 향하여 쫓아가도록 돼 있어요. 주께서 배 타고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아주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최상을 잡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 그거 신앙적으로 지금도 세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는 결국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최상이라는 데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최상인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단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단순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단순한 사람은 생각도 단순한 거로 채워요. 율법을 주야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나요? 묵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그것을 말씀을 늘 의식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사상, 정신,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삶 자체가, 이 몸 전체가 말씀의 그릇이 돼 있어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만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고 듣다가 보고 또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의 지성을, 여러분의 영성을 하나님의 율법이 놀랍도록 붙잡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야, 세상에 이런 말이 다 있어. 왜 능력이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은 일단 거룩해요. 더럽지가 않아. 세상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부패한 게 뭐가 느껴져요. 지저분한 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손결해요. 은을 담은 도가니같이 손결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마음이 거룩해요. 또 하나 있어요. 지적으로 아주 만족을 줘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의문투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으로 만족을 주는데 지난날도 깨닫게 하고 오늘도 깨닫게 하고 미래도 깨닫게 하면서 영원에 대한 지성이 뚫려요. 맞아요? 성경 많이 알면 스승보다 지혜가 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좋은 학설이 아니에요. 분명한 소망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질 낙관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는 기분 좋은 소리 하나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그러니 지성을 만족하죠. 학교에서 공부는 잘해서 1등을 하고 공부는 잘하지만 직장에 가서 그 공부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훗날, 아니 지금 내 사건으로 내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만족하죠. 공부하면 100% 다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 머리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요. 신령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즐거움에 빠져들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야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에 즐거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아마 제가 제일 그래도 즐거움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참 즐겁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은 나를 고쳐요. 그냥 듣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바꿔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주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걸 무슨 즐거움이냐 하면은 신령한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신령한 즐거움. 이 즐거움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이 즐거움이.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는 세상에 아주 대단한 분의 강연을 들어도 시시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권 목사가 아주 말씀을 잘 전해서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말씀을 잘 못 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진실하게 말하죠. 저는 성경만 뺏겨먹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거 할 말을 못 가진 사람이니까 성경만 말해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놀라워요.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생각과 전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단순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이 사람은 본문 1절에 보면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설명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시편은요 그게 아니에요. 찬송을 불러요. 아, 저 사람 부러워. 아, 정말 저 사람 복 있어. 그게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편을 로마서처럼 보고 있어요. 로마서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편은 이게 음률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야, 저 사람 굉장히 부럽네. 그래서 NIV라는 영어 성경 번역에는 그냥 blessed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NASB라고 하는 그 버전에 보면은 앞에다가 how blessed라고 돼 있어요. 감탄사를 써놨다고요. 이게 뭔지 압니까? 야, 부러워. 뭘까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참 여러분 보고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온갖 고민, 괴로움 다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무덤에 가는 것처럼 보여줍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해도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어두운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보여줄 게 없는데, 부러운 게 아닌데요. 부럽지가 않은걸요. 자,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명품을 갖고 치장하면 여러분이 부럽습니까? 질투가 납니까? 부러운 게 아니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이 들 때는 기분 좋은데 저 사람이 들면 기분 안 좋아. 저 비싼 걸 왜 들었나. 그러죠, 그죠? 단요, 내가 이런 말하면 좀 여러분이 어떻게 볼까 하면요. 애들 장난감이 어른 장난감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애들 장난감은 종이 가방 들고 다니다가 어른 되면 몇백만 원짜리 그 가방, 종이 가방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도요, 내가 말했지만요, 빨간 옷 입을 때는 빨간 백 들어야 되고요. 파란 옷 입을 때는 파란 백 들어야 되고요. 파란 백 들으니까 신발도 바꿔야 되고요. 망우라도 바꿔야 되고, 핀도 바꿔야 되고요. 입술 루즈도 바꿔야 되고요.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색깔이 컬러 톤이 뭐 블랙인가 화이트인가 안 돼가지고 또 샤넬은 안 맞네. 또 다른 걸 써야 돼요. 복잡해요. 여러분 얼굴이나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화장을 하는 걸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예의로는 필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부러워. 참 진짜 믿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자긍심을 좀 갖고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게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악인의 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아니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의 길이 뭔지를 아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뭔지를 아니까 그 자리를 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하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눈에 다 보여요. 세상의 거짓됨과 세상의 허위가 눈에 다 드러나요. 그게 다 보여요. 최소한 사람이 분별만 하면 절대로 망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 불행으로 끌고 가는 건지 다 알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보다 뭐가 앞서는지 압니까? 욕망이 앞섭니다. 욕망에 가리면 생각이 멍해져 버려요. 생각을 안 해요, 그때부터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분별력이 먼저 따라가면 먼저 앞에 섭니다. 분별력이 선봉장이 돼갖고 딱 앞에 가서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적어도 분별력만 있으면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 묵상하는 거 쓰잖아요. 쓰는데 저 책이 작진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인용할 책이 없어요. 성경은 어디로 가고 세상 얘기 뭐 철순애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읽어보면 그거 저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앞뒤를 해보면 더 나와요, 진리가. 그거를 쓰면서 저는 막 깜짝깜짝 놀라요.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이렇구나. 제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쓴 글 중에는 이런 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리니까 돌로 죽여버렸어요. 찔림은 똑같은데 반응은 달라요. 그렇죠? 그걸 본문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찔림이라는 기회는 다 주는구나. 그렇죠? 찔림이라는 기회는 다 주는구나. 난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찔림만 갖고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설교 들을 때 누구는 안 찔려요. 다 찔려요. 찔리는데 문 밖의 영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알고 나면 분별력이 생겨요.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받은 것으로 내가 다 된 거 아니야. 문 밖에 나갔을 때 나는 누구인가? 맞나요? 그걸 갖고 살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지만 문 밖에 나갈 때 무장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생기니까. 찔린 거는 똑같아.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난 그걸 발견했어요. 맞아요? 그거 발견했어요. 그걸 봤다고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또 발견했어요. 그는 평생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울에 변할 때 그 사람을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이 써먹어요. 평생 동안 나는 별 볼 일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준비했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쓴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맞죠? 이런 분별력을 갖고 살면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요. 우리 따라 합시다. 주여,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분별력만 있으면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안 한다고. 그렇죠? 분별해놓고 딸려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거 나쁜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아닌 거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자 합니까? 내가 결단만 하면, 내가 아닌 거 알기만 하면 될 것 같지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 유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신을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험시하세요. 큰 소리 3번 치면요 3번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큰 소리를 3번 쳤거든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큰 소리로 당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험시하고 자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용기가 있어 갖고요, 아무리 좋은 거 보여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본문 3절에 보니까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도 끊임없이 물이 공급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라고 않고,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라고 그랬죠. 식목을 했다고요. 자연 발생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다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말씀이라는 시냇가에다 자기 영혼을 심어놓고 계속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급함이 있는 거예요. 정서에도 영혼에도 삶에도 공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타면 앞에 계기판이 여러 가지 있죠. 속도 계기판,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면 RPM이라서 온도 계기판 있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정서에 계기판이 있어요. 정서가 바짝 말라버리면요, 고갈되거든요. 그러면 이 몸은요, 정서가 마르면 그 마른 정서를 회복하려고 영화나 한 편 볼까?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런데 거기 가서 정서 얻어갖고는 정서를 망쳐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정서를 터치하는 게 있어요.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울고 웃고 주의 악보대로 움직이다 보면 내 정서가 풍성해진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힘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정서를 함양을 시키려고 그러면요, 사탄이 그 정서를 주는 그 도구들을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은 너무 말씀이 좋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런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뒤돌아가 보면 열매가 있고, 뒤돌아가 보면 열매가 있고, 꼭 열매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참 어려운 현장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저도 인간이니까요, 낙담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사람들은 안 변하고 교회는 커지지 않고, 이런 낙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날의 목회 현장들을 돌아보게 해요. 생각으로. 신기하게 거기에 교회들마다 그 힘든 세월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귀한 영혼들 잘 자라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저는 열매라고 믿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교우들 여기 2가정밖에 안 남았지만 거기는 떠날 때 교우들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도. 몇 가정 안 가고 거의 다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풍성하게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분들 주축으로 진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거기 부목사님이 저한테 소식을 전해왔어요. 권 목사님한테 양육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주축으로 잘 길러가고 있다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이요? 있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눈에 보이는 열매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열매들 맺힐 거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도 많아서 다 하긴 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그 행사가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해요. 그의 일에 형통이 있어요. 삶에도 형통이 있고 가정에도 형통이 있고 모든 일에 다 주의 형통이 있어요. 따라다니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의 삶을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은 참 목사님의 삶에 뭐가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걸요?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복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삶을 뭐 한다고 그랬나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거. 이것가 가장 귀한 복이지요. 여러분의 생이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겠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도 있고 의인들의 길도 있다고 돼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어느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길을 바꾸세요.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악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망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루빨리 길을 수정하세요. 여러분의 꾀를 버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을 갖고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길을 버리세요. 그리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세요.
의인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이 복된 사람의 삶의 풍성을 우리 모두가 실제로 경험하고 살게 될 걸 저는 믿어요.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누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된다고 사람들한테 간증하며 사는 기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고 지금 당장에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결정하고 내 삶을 바꾸는 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이 종이 말씀을 주셔서 전달은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결단을 가지고 문 밖에 나갈 때 이 말씀이 생활이 되려면 성령님 도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만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위로부터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